지난 한 주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 가운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필리핀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강서중앙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참여하신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 평소에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늘 사업장에 매여 있고 사업을 위해 사시는, 단 며칠도 가게를 비워본 적이 없는 삶을 평생 사신 분인데 일주일을 가게를 닫아놓고 맡겨놓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짐을 다 싣고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먼저 출발을 하고 저는 교회의 일을 조금 더 봐야 할 일들을 본 다음에 좀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출발해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오면서 이쪽 서쪽에 비가 갑자기 온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인천에 이제 공항에 내릴 텐데 거기 비 오지 않느냐, 짐을 내려야 되니까 거긴 또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만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아유 여기는 비가 안 왔냐고, 인천 가가지고 이쪽에 비 많이 왔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일주일을 비워야 되니까 꽃에 물을 주고 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하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물을 다 주셨네요. 여기만 비가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행을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마음보다 앞서서서 주의 일을 택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기적이 없다 하여 내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길 기뻐하는 자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며,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끔찍한 소리를 좀 듣습니다. 어디 나가기가 무서운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하던 이 나라가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어떠한 사회과학자도 아니니까 세상적인 가치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부분을 전공하는 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이들로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20대, 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중간 단계에 있거나 어떤 인생의 도덕을 가지고 선한 일을 쫓아가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을 없는 인생은 죄악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 사명을 넘어 생명으로 감당해야 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의 귀한 젊은이들이, 우리 또 청소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가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어제 돌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예배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일은 예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생일부터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거창하게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얻고 낳은 부모가 그 자녀의 생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키우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는, 그리고 주일의 예배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행하는, 경험하게 되는 모든 첫 번째의 일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십시오. 어릴 때 기억은 누군가 옷을 선물을 주시면, 제게 선물이 누군가 주시면 경원아 예쁜 옷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첫 시간에 이 옷 입고 가자.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떠한 행위의 목적을 둔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지만, 그러니 그것이 믿음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비전 트립에 저희 아이들도 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요번에 처음 참여한 아이가 있습니다. 걔 인생의 처음 여권을 만든 겁니다. 나머지 2명도 이미 비전 트립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의 인생의 처음 여권은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부모로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제가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첫 번째, 또는 그 아이들의 삶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훈련이 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잘 가르친들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오후에도 예배 드립니다. 방학이라면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립니다. 가끔 잠자기 전에 아빠 내일 새벽 예배 가요. 그럼 나 깨워주세요. 그럼 가서 깨워요. 안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 예배 가겠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사실
기꺼이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그 섬김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시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찬양을 했고요, 회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했으며, 각종 절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들은 함께 모이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편의 찬송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시이지만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다양한 음악적 기교와 음악 부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글씨밖에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에 우리가 보는 이런 악보들은요, 이렇게 체계화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클래식이 만들어진 그 시대들의 악보를 보면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연주를 하라는 건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를 때는 누가 어떻게 부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45편과 같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만약에 표제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여성들이 부르듯 높은 음으로 이 부분은 부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시편 44편에 소사님에 맞춘 노래, 그러면 소사님, 즉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 매일 새벽에 여러분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요, 그 첫 단락은요,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창을 레위인이 쫙 부르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온 백성이 함께 합창을 하며 부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의 곡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그저 글로 써 있는 것 같지만 찬양시로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할지 시편 하나하나는 그 안에 아름다운 곡조를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시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했고, 종교 개혁자들 역시 시편 찬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칼빈은 교회 예배 시에는 시편 찬송으로만 찬양을 하십시오, 회중 찬양은 공예배 시에는 시편 찬양을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교회사를 보면 청교조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되었을 때 그들이 죽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찬송이 교회에는 중요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제 우리 찬양팀의 앞에서도 부르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은 시편의 가사에 곡조를 붙인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시편 곡이 있었나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찬송가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얘기하면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찬송가의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곡이냐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찬송가지라고 말하는 그 찬송가는 사실 여러분 시대에 익숙한 곡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른 찬송가는 재미없어 그래요. 사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찬송가는 재미가 아닙니다. 비트가 빠르냐 그렇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사실 초창기의 예배 음악은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에 근거한 가사이냐가 중요했고요. 둘째, 찬양을 부를 때 지나친 음역대가 오고 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사곡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음역대의 폭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법칙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클래식 음악은 종교 음악, 곧 교회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세속 음악의 클래식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음악의 영역들이 바하나 핸델이나 그러한 음악가들을 통해서 이제는 음역대의 폭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 솔, 라, 솔, 도, 솔, 라, 솔, 도, 시, 도, 시, 도, 레, 솔, 미, 레 이런 식으로 음역 폭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한 곡조들이 사실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오늘 찬양은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찬양에 대한 말씀의 온전한 고백이기보다는 내게 익숙한 곡조로 부른 찬양이 내게 감동이 돼서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은 현대곡입니다. 흔히 말하는 CCM이죠. 그러나 그 가사는 시편에 의해 기반이 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찬양은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인가,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118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18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말한다면 찬양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괴로울 때 도무지 내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118편은 그의 환난과 고난의 때를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그가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이 누가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불려진 찬양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구지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실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그러므로 백성들아,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디에서? 너희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어디에서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누가 찬양하기 때문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찬송가는 어른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 얘기예요. 찬송가가 왜 어른들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의 기준은 음역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조인가? 반대로 어디 예배 시간에 CCM을 불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건 시편이에요. 단지 곡조가 현대의 곡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찬양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찬양마저도,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시작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예배 중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서로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찬양 시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가요? 그 찬양 시간에는 아직 예배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찬양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했으니 분명히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할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림 부르신 그 찬양이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면 찬양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음표에 맞춰 똑바로 불렀다고 하여 모두에게 찬양의 고백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자칫 감정과 흥분으로 은혜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저와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어촌교회로 가셨어요. 어촌교회에 가서 정말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는데요, 90세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열심히 안 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그 교회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수요 예배, 그러니까 지난 수요 예배 이야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기름값 줄 테니까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큰일이 있는 줄 알고 아유 권사님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려고 하세요. 거기는 조금 정말 시골이라 그 목사님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좀 배달이 되는 배달 음식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고 사람 몇 사람 안 사니까 배달이 안 온대요. 거기는 배달 앱 이렇게 누르면 뭐 가게가 떠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뜬대요. 그러니 누군가 이동을 해주지 않으면 오고 가는 일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버스가 있다 해도 정말 어쩌다 한번 오니까. 어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권사님이 급하게 그러시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찬원이가 왔다고. 이찬원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군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찬원이 히트곡이 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뭐죠?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하면 권사님은 안 들리지만 그 벨소리 대신 울리는 음악 컬러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끔 제가 전화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름 다시 확인을 해요. 건드레 막 이러니까 잘못 전화했나? 뭐 그 노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찬원이가 왔다고.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농촌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농사를 잘 졌으니 좀 드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농사를 잘 졌으니 수확할 때 꼭 오세요. 뭐 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일하러 오라고. 제일 젊은이니까. 그래서 권사님을 모시고 주님 모시는 마음처럼 이찬원님 모시러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내려다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늦은 밤에 뭘 타고 오겠어요. 꼼짝없이 같이 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딱 도착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펼쳐지더래요.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인이 주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못 들으니까 그 인파를 비집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순서 안 지킨다고 난리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떠들고 아유 시끄럽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이찬원님 그런다고 이찬원이 앞으로 오세요 그러겠어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예전 같으면 목사님이 권사님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될 우와 거기 다 비집고 가더래요. 맨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나 봅니다.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찬원이 권사님과 악수를 해줬거든요.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는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니 다 끝나고 2,000원 때문에 감격받으신 권사님 모시고 왔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한대요. 왜 모르겠어요. 왜 잘하나. 여러분 나의 감동이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우리 눈물 흘리게 합니다. 세상의 노래도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솔직하게 나의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게 익숙한 곡조가 은혜가 된 건 아닌 건지.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 있고 젊은이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왜요? 가사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사는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채 80년대 팝이 내 마음에 요동치는 사람은 그 시절 곡조로 만들어진 찬양이 확 와 닿아요. 그렇게 우리는 찬양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기도고 다른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찬양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허락하신 것조차도 나의 욕망의 거리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걸 내가 아니까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류의 음악이냐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 내 감정을 흔들어 제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나를 도우시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 그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만 찬양하겠노라. 여러분, 곡조가 붙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동이 되는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식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의 편 되시니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찬송가, 찬양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흥분 상태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나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제가 얼떨결에 청소년들 전체 스케줄 같이 하면서 집회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쪽지를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에다 다 넣고 그것을 하나씩 뽑으면서 거기에 써 있는 거를 읽으면 이제 그 써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뽑은 거예요. 거기 읽는 사람이 읽었는데, 목사님 발라드 불러주세요. 제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어디 목사가, 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는 발라드를 불러야겠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참을 골라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막 카톡으로 SOS를 보냈어요. 뭘 불러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는 거 부르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선택해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내 말을 안 듣는 데서 시작.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내 말을 듣되 그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부터 체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아내 말을 들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믿기 때문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My Way를 부르라고 그래서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감정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친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엎드려져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중에 내게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송,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로 나의 일상에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 마이웨이 얼마나 감동적인, 세계인을 감동시킨 노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안 하려고, 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그러면 맨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돼요. 그러나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 라는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자는 세상의 음악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 찬양이, 컬러링이 곤드레에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다 한번 전화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의 찬양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